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전 시간에 성육신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그 본체 형상이신데 그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는가? 사람으로. 또 그 뜻이 무엇인가? 이 성육신, 거룩하신 분이 사람이 되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결국은 육체 가운데 계신 그분은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그렇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늘에 갖고 계셨던 그런 영광, 하늘에 갖고 계셨던 그런 위엄, 이런 것들은 다 두고 왔죠. 하늘에. 정말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분이 갖고 계셨던 그 신성, 아버지 본체 형상은 두고 올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뛰어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분의 그 속성, 신성 위에 어떻게 해요? 사람의 그 성품, 인성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방법이 그것뿐이 없어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신성의 위에 사람의 인성의 옷을 입고 오셨다. 그분께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죠. 그렇게 오셨지만 그분이, 이 세상이,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죠? 그렇게 오셨으나 누구만 알아봤습니까? 그 당시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알아보았어요? 전혀 상관없는 동방 박사들. 또 누가?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졌었던 목자들. 또 소수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잖아요. 그죠? 자. 사람은 왜 태어나면 그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운명은 비천함이었어요. 그리고 궁핍함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조금 이 땅에서 어려워도 우리가 그것을 불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현세에서 겪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서 불평이 사라질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불평이, 원망이 없어질 것이에요. 그분을 진정으로 알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아직도 우리 입에 불평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그분을 잘 모른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그렇게 오신 그분이지만,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의 귀에는 어떤 소리들이 들렸을까요? 그런 분이시지만 그분은 이 온 우주에, 우리와 달리 죄를 모르는, 죄를 짓지 않은 온 우주의 그 불멸의 존재들이 토해내는 함성들, 그분께 드리는 그 찬양의 소리들,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예수께서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가 토해내는, 별들이 토해내는 그 함성들, 그 영광, 찬양 소리, 이 모두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놔두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오신 그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 제물로 내놓으신 그분,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소제도를 주신 거잖아요. 어린 양. 그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알고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침례 요한이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첫 마디가 보라, 세상들을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깨닫고 그런 함성이 튀어나왔어요. 이 침례 요한에게서. 성서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가. 성경은 그 예수께서 강요당하지도 죽으라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그분이 십자가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겸손. 그것이 겸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이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이 된다. 그 겸손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의 생애. 우리가 그저 뭐 사람 앞에서 좀 머리 조아리고 부드러운 미소 짓고 이런 것이 겸손이 아니고, 진정한 겸손, 우리가 배워야 될 겸손은 우리 도덕적 형상, 우리에게서 뿜어나와야 되는 그 아름다운 형상 중에 그 겸손의 표준이 무엇이라고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것이 겸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가셨습니까? 그가 이것들을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꼭 해야 돼? 이러셨을까요? 아니시잖아요. 예. 진정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세상에 죄의 짐을 지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음은 영웅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뽐내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또 남들이 다 인정하는 저분이시구나 이런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예, 오른편 왼편 강도들과 함께 가장 수치스러운 범죄자로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죄의 흉악성, 죄의 결과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죄를 모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여러분, 예수께서 정말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내가 지어놓은 그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죄 짓지 않아요.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해가 되어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직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시기심과 이기심, 우리의 편견,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내 생애를 주님께 완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가?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 찬송 부르고 십자가를 외쳐도 우리가 삶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문제는 이 구속에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죄 문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를 받은 죄인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십자가. 자, 그러면 그분은 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런 것을 개의치 않으셨을까요? 또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죠. 왜요? 어떻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 알고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성 위에 인성을 입고 오셔서 인성으로 생애하셨어요. 인성으로.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죠? 그래야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셨으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을까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시편 22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글인데,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예수님을 조롱했죠. 모욕했죠.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참으셨어요? 왜요? 이 부끄러움을 왜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무엇을 믿으셨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 어떤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어떤 믿음? 본인이 이 죄를 지고 이렇게 대표해서 이것을 이루어내시면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 후에 있을 온 우주에 있을 평안, 행복, 죄의 영원한 끝남, 그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믿으셨어요. 하나님의 법의 불변성,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다, 영원하다, 이런 것들을 그분이 믿으셨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그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있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그 상급들, 그죠? 우리가 누릴, 사람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해 준비해 놓으신 그것들을 우리가 누릴, 우리의 형편, 그런 것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됐어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또 우리에게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살집을 마련하고 계신 분. 이런 말씀들이 다 우리 머릿속에서 약속으로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참아내셨어요.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6절에 이런 글이 있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정말 이런 마음으로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나 이거 아니야. 나 정말 못해. 이런 마음이 아니고 자원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길들이 여러분의 양심을 채워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은 죄의 흉악성, 예. 하나님을 죽게 만든 그 죄, 그죠? 예. 그 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런 말 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요? 왜 죄를 짓지 아니합니까? 이를 악물었기 때문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 바로 이 십자가를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이나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그동안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이것이. 자, 또 마태복음 16장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를 악물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임이니라. 이런 것들이 이를 악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갈보리의 사람, 예, 그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예,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 그것을 참아내신 그분, 예, 그 일을 다 감당하신 그분,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구나. 이것이야.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비우죠. 나를 부인하죠.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시기심을 다 내려놓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죠.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을 때 십자가들이 와요. 져야 될 십자가, 지고 갈 십자가들이 쫓아와요. 그때 그걸 지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예, 나에게 달려오는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우리가 얼굴 돌리지 않아요. 그들을 향해서. 왜요? 그 영혼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도 주님께서 어떻게 피값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영혼을 해산하는 고통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영혼을 해산하는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해야 돼요.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들어야 될 소식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에요. 그것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그 시대가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된 것이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세천사의 기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서 찾아내어서 연결을 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13화처럼 표현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뭐예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두 가지예요. 계명과 믿음.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갖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불법에 불변성을 옹호하면서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옹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영혼들을 대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에요. 그 마음과 그 삶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읽어보면 계시록 14장 바로 그 전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 나옵니까? 쉼이 없다고 나와요. 쉼. 네. 그 쉼이 어떤 쉼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얘기하는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 오라. 너희가 나에게 내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살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 쉼이 없단 말이에요. 그 쉼을 배울 기회가 다 놓쳐버린 거예요. 쉼. 그래서 성경 말씀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고리고리 연결되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크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진정으로 성육신을 깨닫고 알고 또 진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털끝만큼이라도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 털끝마음이라도 예수님 대신에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죠.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 왜? 십자가를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으니까. 십자가를.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것이 십자가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인생을 어렵게 삽니까? 왜 그렇게 아귀다툼을 하고 삶을 삽니까? 왜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남의 권리를 박탈합니까? 왜 집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다툽니까? 왜 다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툽니까? 이래서 다투죠. 우리가 집에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난 아내로서 당연히 이만큼 대접받아야 돼. 당신은 나를 이만큼 사랑해줘야 돼. 당신은 남편으로서 이만큼 우리 집에 일을 해줘야 돼.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우리의 이기심이에요. 자, 또 우리는 남들과 교제해서 이런 걸 염려하죠. 난 저 사람 이만큼 대접해 주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취급 안 해줘? 저 사람을 왜 나 오늘 이상한 눈으로 봤어? 저 사람 잘못 아니야? 저 사람 날 왜 이렇게 취급해? 여기에 우리가 아주 분을 내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거 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앉아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왜 이렇게 아귀다툼을 하고 사는가? 왜요? 내가 받을 대접, 내가 받을 존경, 이거 못 받을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갈보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대접이 뭐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칭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만약에 좋은 일이 있다면, 어떤 공로가 있다면, 그 모든 일의 칭찬과 영광을 누가 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으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으니까 모든 것은 그분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것을 얻고자 자꾸 싸우고 남들하고 다투고 삐치고 화내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모두가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모든 것은 해결돼요. 이 모든 것은 해결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이 날, 이 날 지킨다 그러면 다 손가락질 해도
예, 우리는 이 날을 사모하고 이 날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애 가운데 들여와서 우리가 그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그런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앞에 어떠한 겸손입니까? 그 겸손의 수준이. 예수의 삶을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 그 도망 다니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그분께서 도망 다니시고, 그렇죠? 공생의 기간 동안도 어떻게 해요? 그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모든 그 치욕, 부끄러운 참소, 능욕,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도 어떻게 그들이 놀렸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한번 내려와 봐. 이렇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참소를 들으시면서 그분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의 바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눈물 없이,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올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삐치고 성내고 주님이 조금 뭐 달라 그런다고, 주님이 조금 이거 뭐 하라 그런다고 우리가 화내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우리 주님 못 만나요. 주님 만나도 주님 알아볼 수 없어요. 그때 가서. 그렇죠? 이것은 아주 엄숙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런 반역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말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 저녁, 매일매일 순간마다 그분을 기억해내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셨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금도 유지시키시고, 그분이셨어요.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크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치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그 힘을 발휘하도록 하지 못한다면 우리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될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지금도 살아계신 분. 우리가 앞으로 히브리서의 연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힘있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 연구가. 근데 이것을 전부 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 하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형제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조속간에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요? 그 형제의 일은 나의 일이니까. 그죠? 그 사람의 일은 나의 일이니까.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가 주님께 피를 토해내야 돼요.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 때문에 울게 하시옵소서. 그 형제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울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정말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저희를 태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불로 우리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영혼들,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